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또 우리 자매님들이랑 와서 너무 또 이렇게 힘이 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점이 있고 또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또한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연적인 발달과 성장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셨습니다. 출생의 방식은 보통 사람들의 자연적인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잉태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야기의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에서 33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4절에서 이렇게 물었죠. 가브리엘이 35절에서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런 방식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 그리고 죄책과 오염이 예수님의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은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주님 오신 이후로 교회는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가 다른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인간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신성을 지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태복음과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2000년간 교회는 이 교리를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200년간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신화라고, 이야기라고 치부했고 초자연적인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대표적인 교리가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무오하고 무료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내용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정직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 만물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졌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1세기 말부터 교부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아멘. 하나님을 인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장이거나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서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 우리가 적당히 동정녀 탄생하면 적당히 올버무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온전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셔야 했고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완전히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었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됐다.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가 대신 모두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이나 복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TV를 켜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죄들과 마주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폭력과 살인은 날마다 더 악랄해져 갑니다. 이제는 길을 갈 때도 주변을 경계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나요? 과거에 그걸 믿었던 적이 있었죠. 교육을 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에서부터 원칙과 기준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면 사회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찰에게 총을 주면 질서가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될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죄를 오히려 용인해주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범죄자들은 공권력을 비웃고 더욱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악의 근원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선을 행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고의로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인간의 한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를 지어놓고 인간의 한계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그 결과를 명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범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좋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정도일까요? 1등을 하지 못한다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사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사람들이 그런 긍휼의 주님을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절대 지옥에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자만 강조하고 사랑과 용서의 주님만 강조하고 구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치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당신에게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오전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대로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은 이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배우기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고 슬피 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은 죽은 후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원히 추방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사망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곳을 어떤 곳인가 표현했을 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옥입니다. 범죄한 자가 죽은 후에 던져지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 죄가 씻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 불에 빠질 운명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아깝지만 놓쳐도 괜찮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물론 큰 낭패입니다. 그러나 돈도, 명예도, 인기도, 건강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것들이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신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은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이야기, 성막을 만들고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인도받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은 엠마오로 가면서 낙심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한 가지 예언을 소개하고 있죠. 이 글을 쓴 마태는 이사야서 7장에서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곧 임마누엘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입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사시나무 뜰도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남유다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보여주신 징조였죠. 그 징조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예언은 결혼하지 않은 아하스 가문의 젊은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대략 3년이 지나기 전에 남유다를 침략했던 두 왕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1장이니까 첫 부분이잖아요. 1장이니까. 1장에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가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마태의 가장 끝장 28장 20절에서 이 마태복음을 끝맺는 말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말씀이시죠. 처음도 임마누엘로 시작했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도 임마누엘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부분에 완전히 꽂힌 것 같아, 마태는. 그래서 1장부터 임마누엘, 마지막에도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으로 마태복음을 끝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기 예수는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데려오지 않으면요,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무엇을 결단하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들의 결혼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신혼의 단꿈도 드린 거예요. 가정생활 전부를 드리고 생명까지도, 마리아는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5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요셉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천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천사가 명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쓰임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청년이잖아요. 청년 요셉, 청년 마리아. 청년의 때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옥합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드려라라고 했지만 요셉은 더 드렸잖아요. 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영원토록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